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하나님이 호세아 7장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건지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치료하려고 하고 우리를 왜 강하게 하려고 할까? 우리가 병들었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과 같아서 주님의 말씀만 잘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강건해지고 치료되고 주님의 건지심,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제 말씀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어제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도다.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간단하고 너무나 큰 은혜인데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읽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 나팔을 내 입에 대냐? 이 나팔을 분다는 게 뭐냐면 이 자, 어, 성경에 보면은 이 나팔에 관한 얘기가 나팔은 크게 두 가지 큰 경우에 두 가지 경우에 나팔을 합니다. 첫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그렇죠? 전쟁 나팔을 불려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나팔을 불어요. 막 뿌뿌뿌뿌 이렇게 불면은 사이렌 소리처럼 백성들이 모여야 되고 뭐 진군할 때도 불고 나팔을 그때 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예배할 때 불어야 돼. 예배할 때. 그럼 여기서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왜 나팔을 내 입에 대고 있을까요? 보니까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어떤 전쟁이요? 원수가.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바벨론 아수르, 특별히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는 광경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여기 원수라고 돼요. 사탄 마귀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지금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는 건데 이스라엘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원수가 사탄 마귀가 쳐들어올 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것이 교회에게 일어나는 일로 본단 말이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원수가 독수리처럼 우리를 덮친다.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이스라엘 덮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나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 믿어도 여러분 우울증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요. 예수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여러 가지 우리 삶 안에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으니 호세아서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원수가 우리를 덮친 일을 뭐라고 말하는가? 나팔이 불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경고등. 주황색 등, 경고등이 들어올 때가, 사이렌이 울릴 때가 있어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아직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않았지만, 곧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잘 안 듣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하고 사이렌이 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이렌이 계속 울려요. 요즘은 좀 안 울리죠. 사이렌이 울리면 그 사이렌 소리에 따라서 지하로 대피하던가 거기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슨 그 양치기 소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사이렌이 울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에이 괜찮아. 야, 내가 몇 년 살아봤는데 예수 믿어도 야 괜찮더라 야. 괜찮은 게 아닌 것이죠.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로마서 2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안에 경고등이 들어올 때, 아, 이게 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주님 앞에 구할 줄 아는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렌을 방치하면, 나팔 소리를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절을 보세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선을 버렸어요. 이 선이라는 게 토부인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좋은 것을 버린다. 이것은 성경은 결국 뭐라고 모르는 거다. 이거는.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주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지금 근데 선한 걸 버리고 있다. 여기서 선한 것, 좋은 건 뭘까요? 그 위에 있는 1절 하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여러분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음? 이런 모세 전에 이 족장 시대,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알면 안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을 알아야 돼요. 은혜와 사랑과 영만 알면 안 되고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만 알면 안 되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말씀만 알면 안 되고 성령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둘이 싸워요. 성령파와 말씀파가 서로 싸워요. 우리나라는 예수교와 기독교가 진보와 보수라는 이름으로 서로 싸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율법, 언약은 영이에요.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거는 무슨 형체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오늘도 말씀 보면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로암미 로루하마 뭐예요? 긍휼을 입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로암미 로루하마를 암미와 루하마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이들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건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것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율법에 새겨진 거예요.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 돌판이 이제 신약에서 우리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우리 신비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과 율법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를 기억해야 됩니까? 이 언약과 이 사랑과 이 영, 하나님의 스피릿, 이 하나님의 성령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사랑 결국 영이에요. 성령을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범죄합니다. 100%. 말씀 묵상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범죄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막 언약을 붙들었다 사랑을 붙들었다고 말하는데 말씀을 따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해주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 은혜와 평강처럼 함께 가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약과 율법 기억하셔야 돼요. 자, 주님을 안다고 하는데 뭐예요? 언약과 율법을 버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종교 생활.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언약, 사랑, 성령과는 아무 상관없이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살아. 경고등이 울리는 거예요. 뿌뿌뿌뿌뿌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도 매일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갔는데 주님을 힘써 아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힘써 안다고 말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가 호세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왜 힘듭니까? 자꾸 우리를 찔러.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으면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꾸만 찌르니까.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나누는데 호세아서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조금 찌르니까. 정상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힘들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낫게 하는 거라니까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는 거라 생각하시라니까요. 찌를 짬 말씀은 말씀으로 찔리는 게 잠은 지혜라고요. 지혜. 왜 호세아를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찌르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를 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 돌아가게 하고 주님의 언약과 율법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이 원수가 따른다는 말이 이 우리가 어, 호세아 6장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힘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 똑같은 단어예요. 원수가 따른다는 말과 우리가 여호와께 힘쓴다는 말.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힘써서 우리를 알려고 소위 말하면 우리한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지식과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취하고 가잖아요. 거친 들로 가자. 아이 뭐 말씀 묵상 뭐 맨날 뭐 묵상 기도 아유 이게 뭐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는 별거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밥을 먹여줘 우리의 뭐 인생을 성공시켜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걸 버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뭐 원수가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면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 의와 평강과 희락이 포함된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요? 이스라엘 어떻게 하냐? 4절에서 4절. 그들이 왕을 세웁니다. 왕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늘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요. 여기 4절 그 하반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의상을 만들잖아요. 뭐로? 은금으로. 왕들을 세우고 은금을 만들고 송아지를 막 만들어요. 11절부터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뭘 뭐 세우고 만드는데 다 어떻게 된대? 자, 4절 하반절 보세요.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5절 하반절 산산조각이 나리라. 7절 하반절 이방인이 삼키리라. 10절 하반절 쇠하기를 시작하리라. 14절 하반절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성을 쌓고 지도자를 만들고 세우고 예? 여러분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또 뭘 만들고 마지막에 제단을 만들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죄를 위한 제단. 제가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뭘 많이 하는데 뭐 다 망가지고 파괴된다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사업도 세우려고 그러고 막 가정도 세우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는데 다 삼켜지고 파괴되고 쇠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왜?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선,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 세상에 보기에 좋은 거, 이게 다 자기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오늘 말씀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 우상 숭배 핵심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자기 절대화라고. 자기 절대화.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손해가 닿으면은 그거 못 참는 거.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중심성.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자기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이 가르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저 바보 이럽니다.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아유, 그런 말은 구호지. 실제는 아니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쟤는 자기 관리 잘 못하네. 집 거 안 챙기네.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으라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금하고 막 그러면 저 바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다가 죽는 게 우리 순교라고 말하고 그를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목사님 너무 너무 세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래 목사님 같이 사시는 분도 한 분 있어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목사님 자꾸 딴 나라 얘기하는 딴 나라 이 세상에 없는 나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야 정말 그럴 때는 저도 나가서 진짜 직장을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불뚝불뚝 올라와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뭔지를 증명하고 싶어요. 쉽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이제 교회에서만 계시니까 그러지 이런 말 들으면 여기서 막 불뚝불뚝 올라와요. 막.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수 믿고 살기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니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전쟁입니까? 한 손에 곡괭이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먹고 살면서 영적 전쟁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그 여호수아 갈렙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게 그 예배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게 살면 바보란 소리 듣고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다 자기를 위해 살지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네요. 결국 파괴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1절에 보면은 제단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세운다.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1세 때, 지금 이것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1세 때 사람들이 자꾸만 남유다 다른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 나오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막 여기저기다가 막 저기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을 교회를 여러 개 세우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단을 여러 개 세우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자기 인기를 뺏길까 봐. 자기 인정받는 걸 뺏길까 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단을 막 쌓는 거예요. 되게 좋은 일 같지만 동기를 봤더니 썩은 거야.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게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모르죠. 재단을 쌓는 게 나쁜 게 아닌 것처럼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도 지금 직장에 출근하는데 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유튜브를 틀고 직장을 출근하는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렇게 선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동기가 찌그러졌어요. 편리함을 추구하면 성경은 평안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고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재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범죄하게 하더라. 왜 그럴까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동기일까요? 이미 선을 버렸다.
언약과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에 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12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억하시다. 엄청나게 율법에 알려줬으나 그들은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더라 이거예요.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이것은 경고죠. 사실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애굽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왜? 자기를 위하여 사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왕궁들을 세우며 자기를 위하여 왕궁을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는 한 번도 투표를 한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누굴 세웁니까? 그러면 기도하죠. 다 자기를 위하여 새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뭐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생각 안 해도 돼. 좀 나라라고 생각하자고요. 나라가 너무 좌로 기울면 우로도 좀 균형을 잡고 견제와 균형에 초등학교 때 배운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거라도 기억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만년 그냥 나는 이쪽이에요. 그냥 자기를 정해버렸어. 자기의 선호도와 경향성으로만 흘러가려고 그러고 그게 뭐 정치나 경제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삶 안에도 나는 원래 이러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배우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그 못나 보이는데도 배우려는 마음이 가득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 매인의 삶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배우려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향하셨는지 그들 통해서 우리 안에 뭘 가르치시는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엄청 선을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셨더니 어떤 일을 벌어져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 마지막에 실제적이죠. 그 집에 왜 삽니까? 이런 말이 좀 세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결정해야 돼요.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묻고 듣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도자들을 자기를 위하여 세우는 거야 그냥. 다시 4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훈련해야 될 게 뭡니까? 묻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러나 듣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 조이 도슨이 말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실패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오. 힘쓰는 것을 자꾸만 포기하게 됩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사는 거예요. 하루. 영적적인 하루하루 하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하지 마세요. 오늘 것만 하세요.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고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고 지금 힘써 여호와를 알고 지금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다 저를 보십시오. 다 저를 보세요. 제가 어저께 어떤 글을 읽었는데 재밌는 글이에요. 재밌는 글. 뭐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이지. 결정장애. 뭘 결정을 못해. 이 결정을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솔루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제가 그 글을 일단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왜냐하면 뭐 거기 심리학, 뭐 사회학적,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적, 여러 가지 뭐 신체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왜 결정장애가 생기고 왜 그걸 잘 못하는가 막 데이터 분석해서 결국 해결점이 뭐냐? 얼마나 웃기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솔루션 1번 해결점이 뭐냐? 빠른 결정이야. 나 그거 보고 웃었다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나만 웃긴가? 결정장애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빨리 결정하래. 야, 그게 어떻게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종이 찢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상담소 가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 열심히 해도 고쳐지지 않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야, 그거 찢지 마! 그때부터 안 찢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정장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에게 빨리 결정해가 답이야. 얼마나 웃겨. 그러면서 또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그룹 두 그룹, 학생들 그룹 두 그룹, A 그룹, B 그룹을 만들어서 어, 작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작품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하나를 잘 만들게, 막 조금도 흠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게 하고, 이쪽은 잘 못 만들어도 다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작. 뭔가를 많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어떤 게 더 대학 입시에 용이한가. 그러니까 하나를 꼼꼼하게 하는 것과 여러 개를 막 잘 못 만들게 여러 개를 만들어보는 다작을 하는 게 좋은가. 이거를 이제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누가 더 대학을 더 잘 가는가 이게 결론이 없으면 다작하는 게 대학을 더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작품을 추구하는 게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작을 하는 게 좋다. 소위 우리가 작품과 상품을 말할 때 우리가 커피를 팔 때 작품성을 예술성을 추구하는 사람과 상품성을 추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작품성은 내가 그 소신 있는 확신 있는 그거를 이제 잠깐만 만들어 맛있다고 생각하는 그걸 주려고 하는 거고 상품성을 추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10개 만들어 놓고 뭘 많이 먹나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거 그걸 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커피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그 우리 교회에서 꽃 다루시는 분이 계시는데 꽃도 그렇대요. 저는 이렇게 우리 꽃을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는 동그랗게 하고 세모나게 하고 이렇게 뭐 마름모하고 이런 게 이쁘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사간대요. 어떻게 꼽아야 되냐면 그냥 막 꼽는 거야. 요즘 세대는 이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가는데 막 꽂는 것 같은데 좌우 대칭이 안 된 것 같은데 좌우 대칭이 해서 팔면 안 팔리는 거야. 작품성인데 이게 달라진 거죠. 대중이 뭘 원하고 요즘 세대가 뭘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렇게나 꽂아야 그게 잘 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작품이냐 상품이냐를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장일단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에는 뭐가 좋은 거예요? 다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들어야 돼요. 다작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작품성 포기하라. 그게 안 좋아. 작품성을 추구하면서 다작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우니까 하나씩 하는 건데 인생의 시즌에 다작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라면은 상품성 있게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하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어떤 강점인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품성 있게 사는가와 상품성 있게 사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즌에 상품성 있게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소위 이게 연결이 좀 점프가 많이 됐지만 수도자의 영성으로 사느냐 개혁가의 영성으로 사는가 이거 얘기잖아요. 무기참만 계속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삶의 실제 적용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과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실제로 하려고 하는 도전 이 개혁가 영성으로 가는 것 뭐 이렇게 비유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중심이지만 사실은 그 실패하고 넘어지면 더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건 많이 하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우리가 뭐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노래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몸을 쓰는 건 많이 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겨요. 만시간의 법칙, 프로의 법칙,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주님의 사랑은 날로 새로워. 날마다 부어주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이 다작을 하시는 거예요. 다작.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로루아마를 루아마 만드시고 로암미를 암미 만드시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유 내 하다가 너 안 해. 우리의 인애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 아침 안개와 이슬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그 사랑을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죠. 충성된 사랑. 우리는 충성되지 않잖아. 이랬다 저랬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디다가 잇대어야 되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말하고 있는 지점. 여러분, 오늘도 내일 살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오늘만. 뭐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에 잇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줬죠. 오늘 호세아 8장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팔을 부는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 힘써 그를 알자. 아니면 원수가 따라오니까. 삶의 실제예요. 망한다니까요. 이렇게 안 하면 망해요. 다자 계속해야 돼. 계속. 언제? 묻기찬 계속해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 세상 살다가 영상을 보면 막 팡팡 돌아오고 정보를 막 주고 하니까 눈이 휘둥그레 앉아 누워서도 휴대폰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 보는데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움직이지도 않는 사람이, 그래도 저는 막 그냥 소리 지르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잘 듣는 편인데 다른 교회 가면 다 자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도 아침에 와서 여기 아유 막 이러는데, 여러분 휴대폰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집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모습,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계속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안 되네 잘 이러고 머리 긁으면서 툭툭 털면서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신실과 충성됨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증명하고 간증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알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포기하지 아니하시 영원한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치료한다, 건져준다, 강하게 한다. 말씀 붙들고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하루가 되도록 가정과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교회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십시다. 다시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